빌립보서 4장 13절. 자, 세 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 숫자가 뭐 이제 너무 많으니까 뭐 이제 가벼웠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노인들이 걸리시면은 빨리 좀 안 나으신 것 같네요. 젊은 사람들은 좀 빠른 것 같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날짜가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래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한데 많이들 조심을 많이 지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딱 정확하게 만 2년 차 이제 됐네요. 3월부터 이 대면 예배가 잘 안 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고 거리두기도 아주 많이 하게 됐고 식당에 가면 또 두세 사람 앉도록 하는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어서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많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도 하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공유한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이 국민일보에 보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각 나라마다 공유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중국하고 홍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많이 이 SNS로 서로 공유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줘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 위로한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대만이나 독일이나 아르헨티나나 가나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공유를 거의 했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시 고난이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좋은 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 내용입니다. 영국, 필리핀, 사우디, 잠비아, 일본, 온두라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공유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잠시 이 고난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스트리아와 유일하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공유한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신문에 있는 나온 이걸 보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과거에는 기도원들을 참 많이 다녔지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바쁘게 사니까 기도원을 갈 틈도 없어요. 저도 기도원에 가본 지가 건 30년은 된 것 같네요. 기도원에 안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은데 언제 밖에 나가서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아주 위기에 처하신 분들 외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도원은 하늘산 기도원이고 하나는 오살리 기도원이죠. 순복음 기도원인데 거기에 가면은 안에 강단을 좌우로 해서 성경 구절이 크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쪽은 그거고 또 한쪽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단 좌우로 아주 그냥 크게 그냥 써 있어서 그 읽기만 해도 힘이 버쩍버쩍 날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냐? 누구냐 그거죠. 오늘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능력을 준 거냐? 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 능력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남바누란 말이에요. 남바누란 말은 소유한다. 내가 가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갖는다 그 말이에요.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란 말인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권능은 힘은 능력은 빼놓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함께 갖고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오늘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집행만 지금 안 한 것뿐이지. 그러면 언제 어느 시간에 지금 갑자기 이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뭘 좋아서 기뻐하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위로를 할 판인데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면 두려워 떨만도 한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 길 떠나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이 상황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전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 천국이 도대체 그때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때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로서는 그 천국의 아름답고 크고 웅장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입을 딱 다물고 설명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얘기를 하면은 그때 시대에 천국이 집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더라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집이 지상에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딱 다물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처지지만 나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나그네 길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만 그러느냐? 누가? 베드로는 고린도 후서 보면은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안다. 할렐루야. 이미 갔다 왔으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면서 밖에 사람들한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100배, 1000배 나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핍박이 와도 개의치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의 상이 큰 줄 믿어라. 너희들이 잘못하고 핍박받으면 상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큰 상이 있을 거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 말하느냐 하면은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 말은 주님 재림이 가까운다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들한테만 관용을 베풀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럽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온유하다, 온순하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너그럽지 못하고 아주 매정하게 사람들한테 대하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호감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예수쟁이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쟁이들은 다르구나. 예수쟁이들은 달라. 훨씬 다르네, 우리하고는. 그것이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웠어요. 유일하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 딱 하나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인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 척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엄청나게 욕하고 꾸짖었던 그 일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은 불친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좀 잘못했을지라도 그 너그럽게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걸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안 좋다 자기들은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 참 예수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를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친절하고 너그러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완전 저거 바보 아니야? 저 완전 바보네. 저한테 손해를 입힌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너그럽게 봐주고 친절하게 봐준다고? 그 말이나 되는 거야? 저것들 좀 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그리 하라고 하잖아요. 잘한 사람에게 뭐 당연히 하라고 안 해도 하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좀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무엇을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냐면 6절에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염려거리 오면 한숨을 쉬면서 염려를 하고, 걱정거리가 오면은 친구들 모아놓고 짜장면 먹으면서 걱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거리를 염려할 필요 없고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고, 걱정거리 오거들랑 걱정거리를 걱정하지 말고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려거리가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은 기도거리로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아유, 육신의 부모가 좀 악한 사람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쓰리하고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자녀 삼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주겠냐 그 얘기입니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려면 하늘 보호자를 왜 버리고 오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려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한 것이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능력이 없으면 전혀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든 간에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능력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염려가 올 때 염려하지 않고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웃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걱정거리가 올 때 걱정하지 않고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에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은 저 강원도 쪽에 가면은 탄광에서 석탄 캐는 게 별로 없지요. 별로 옛날에는 많이 캤는데 많이 캐먹어서 이제는 거의 많이 고갈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석탄 때문에 많이 뭡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안 쓰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석탄 안 쓰고 화력 발전소 안 하고 뭡니까 원자력으로 해결하려고 전 세계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합니까? 장성 탄광에서 있었던 이 얘기인데요. 이건 간증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 선생을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날 또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 석탄을
채굴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이리저리 이렇게 335로 들어가서 캐다가 점심때 되면은 그 넓은 광장으로 싹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되는데, 다들 모여서 도시락 가지고 온 거 다 자기들 앞에 놓고 이렇게 이제 보자기로 싸갖고 오잖아요. 보자기를 다 풀고 숟가락을 내서 뚜껑 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먹는데, 이 믿음이 좋은 이 집사님은 점심을 먹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오전 동안 이 지하 갱도에 들어와서 일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식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잠깐 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뭐 늘 하던 기도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킬킬킬 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개가 와서 자네 도시락을 물고 가네. 아니, 갱도에 개가 무슨 개가 들어옵니까? 그 갱도의 지하 수백 미터 밑에 어떻게 누가 개가 들어와요? 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개가 들어와서 도시락 물고 간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또 장난치는 줄 알았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눈 딱 감고 자기가 할 기도 다 하고 눈 딱 떠보니까 진짜 도시락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도시락 어디로 가져갔어? 이렇게 옆에서 훔쳐놓고는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니야, 저 가잖아, 저 물고 가잖아. 아, 진짜 보니까 걔가 자기 도시락을 물고 지금 저쪽 가고 있는 거 이렇게 쳐다봤다 갔다 쳐다봤다 갔다. 그러니까 도시락 안 먹으면 저녁 오후에 일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개새끼 그 도시락 놓지 못해? 하고는 몇 발짝 뛰어갔는데 그 넓은 광장 벗어나자마자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서 다 그 자리에서 식사하던 사람 다 죽어버렸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여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 집사님도 그날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죽었지. 그 한 번의 기도가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느 특별한 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큼 우리를 보장해 주는 일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능력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나의 쓸 것을 너희가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열심히 병행했어요. 그래서 지역을 전도하는 일에는 열심히 끼리끼리 335로 짝을 지어 나가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해외 선교는 해외는 못 나가니까 바울의 선교팀에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열심히 지역 전도는 자기들끼리 하고 해외 선교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선교비를 다들 서로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으로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풍족하게 선교하는 예치장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돈은 선교사 바울 줬는데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처럼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으니까 그 사람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복음 전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믿고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부부가 1톤짜리 봉고를 사가지고 과일 장사를 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자식은 딸 하나를 낳았는데 넉넉하지 못하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낮에 학교 갔다 와서 밤에는 알바를 하면서 이 아이가 지 용돈도 벌고 학비에도 조금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항상 그 봉고에다가 뒤에 과일 사가지고 진열하고 이제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과일을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녁에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분들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 썼는데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빚도 다 집도 조그마한 집도 다 가져가 버리고 이 아이는 쫓겨나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시원에 자그마한 쪽방에 들어가서 살면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도 없어.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자기만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근데 알바해가지고 돈이 얼마 됩니까? 안 되니까 저녁에 이 아이가 운전을 배워가지고 대리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술 드신 분들 대리운전 하잖아요. 근데 이 애가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저 홀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데 하루는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고 이렇게 시외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길인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심성이 굉장히 좋은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리운전하는 운전 부탁한 그 차주한테 저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니까 저 할아버지 놔주면 돌아가시니까 좀 어떻게 조처를 취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런 노인들이 지금 한두 명인 줄 알아?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품이 굉장히 착한 애라 전화를 했어요. 그 회사 사장한테. 이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그냥 놔두면 큰 위험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 여기 차 여기다 세워놓을 테니까 어디다 세워놓을 테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차 끌고 가고 그는 바로 차에 나와서 딱 보니까 숨이 다 끊어졌어.
그래서 인공호흡을 막 나름대로 시키다 보니까 숨이 돌아왔어. 그래서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119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호자로 따라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잘 해서 이제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제 그래서 링걸도 좀 꼽아드리고 그리고 호주머니 보니까 뭐 지갑에서 집이 어디 사는지 주민등록도 이제 찾고 그래서 그 애는 집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 일 이후에 그 다음날 알바를 하는데 뭐가요? 이 도둑놈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돈을 줄 수 있나요? 여자애지만은 담대한 것 같아요. 고아라. 그래서 막 실랭이를 하고 있는데 남자 청년 하나가 딱 물건 사러 들어다 그걸 보고는 그냥 뒤에서 그냥 발로 차버리니까 푹 떨어졌어. 그리고는 그렇게 얻어맞고 나니까 그는 도망갔고 너무 고마워서 그 여자 자매가 그 남자 형제한테 고맙다고 커피 캔 하나 주고 내가 한번 쉬는 날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그리 알라고 하고 전화번호 하나 주고 가라고 해서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바로 쫓아왔어요. 밥 사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줄 수 없고 쉬는 날 오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대학교 지금 현재 다니는 2학년인데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요.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 하니까 6개월 됐는데 이 애가 갑자기 하는 말이 우리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이제 나이 이제 22살밖에 안 먹었는데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없고 대학교도 안 다니고 뭐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이렇게 알바하고 있는데 나를 부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잘랐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만 주라는 거. 한 번 만나기만 하라는 거. 만나기만. 부모가 거절하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좋다. 나같이 이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도 참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부모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희한한 사람도 있는가 보다 하고 갔더만이 자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일을 보고는 아주 아들 친구가 왔으니까 음식을 잘 준비해놨더래요. 가니까 잘 대접을 받고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랍니다. 아들한테 이제 들었겠지만 이제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 얘기 다 했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잘 인내하고 있다고 아주 칭찬을 극진히 하면서 좋아하고 어머니는 별로 시큰둥하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 해서 누가 벨 누르는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그 청년의 할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시는 길인데 딱 들어와서 손지 친구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애가 일어서서 누구 친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극진히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야 나를 병원으로 살려준 그 아가씨다. 이 아가씨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 그랬는데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뭡니까 깨어났을 때 봤다는 거야. 정확한 저녁이었는데도.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보자마자 이 아가씨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말할 것 없이 좋아하고 그 어머니도 이제 자기 시아버지를 살린 게 이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알바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회사로 들어갔는데 회사를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뭡니까 이게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이게 이 회사 할아버지의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1000번째 되는, 그러니까 1000번째 가는 부자랍니다. 1000번째 가는 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지만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아가씨를 그 뭐 재무 회계 보는 데서 데려다 놓고 일을 열심히 지금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그 저녁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외면하고 그냥 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죠.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인생을 죽을 사람을 살려줌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9장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너와 네 집과 네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금생에서 100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기뻐하며 사람과의 관용을 베풀며 염려 걱정거리는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사명인 전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만 그 모든 일들을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천국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친절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남들을 감동케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소유와 산업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